이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2월 첫 주일부터 에베소서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7개월 동안 에베소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막 주술 외우듯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지, 다음 주부터 한 10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한 소절씩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1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메시지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교회의 마지막 모습, 첫째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그냥 싸워서 안 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여야 된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마지막 메시지와 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무리를 사랑으로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축도입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 바울 성경들에 보면 마지막에는 언제나 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축도가 한 번만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23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했거든요. 근데 24절에 또 한 번 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한 번 더 축도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뒤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의 축도는 보편적인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이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강조하는 특별한 축도인 거죠. 분명히 24절은 일반적인데 이거 위에 하나를 더한 것이 23절에 나오는 축도라는 거죠.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두 번 축도를 할까요? 그것도 일반적인 축도가 아닌 일반 데서 하는 축도를 하고 또 다른 축도를 하나 더 여기서 또 한 번 더 축도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이 평안과 사랑을,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특별히 정말 에베소 교회에 이 두 가지 정말로 평안과 사랑이 진짜 충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번 더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들을 하면서 정말 교회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누가 좀 더 잘 묵고 잘 살고 누가 좀 더 높이 올 이런 경쟁하는 시절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마귀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치열한 싸움터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이것을 알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싸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만 내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내부적으로는,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촉도에 바로 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오늘 에베소서를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사도의 마무리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로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평안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도하는 이 평안과 사랑, 어떤 평안과 사랑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정말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이 평안은,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화평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자, 다시 사도가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꼭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도하는데, 그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화, 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고요, 두 번째, 그 평화는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사는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평화는 언제나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평화, 하나가 되어 함께 누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자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옆에 가난한 나사로가 줄여 죽고 굶어 죽는데 부자 난 평안하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 평안은 언제나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에베소서는 발신자나 수신자 모두 다 상황으로 보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노년에 이미 60이 넘은, 그 시절에 60이 넘은 나이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많이 힘들고 추워서 누가에게 올 때 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먹을 걸 좀 챙기고 오라고 부탁하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많이 추웠다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감옥에서는 평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문안인사를 하고 1000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 상황이나 처지를 보며 감사, 기쁨, 찬송이 나올 수 없지만 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나는
이곳에서 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옥에서도 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 기쁨,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평화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좋은 어떤 기업이, 또 좋은 집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언제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언제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기억이 납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before, after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주변의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에는 원수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전에는 서로 갈등 관계, 싸움의 관계였는데, 종과 상전이 전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화평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교회가 되도록 해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남자와 여자를, 세상의 어떤 원수와 같이 힘들었던 관계들도 화평하게 한 것은 로마가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이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이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영광이 있느냐, 교회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에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에서 주신 평화, 그 평화가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정말 이제 끝났다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축도하는데,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여러분에게 바로 그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사도와 같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정말 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정말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화평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평화.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평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화는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려며 충만하며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평화를 선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기를 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전반부 후반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비포 애프터를 이용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뭐냐, 정말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림으로 함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 주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은 그냥 우리 어떤 누구 한 사람 구원받아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오염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실 때에 정말로 어떤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정말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펼쳐져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그분의 수단은 오직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직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붙들고 계시는 소망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외면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고 욕하는 바로 그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붙들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끼고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한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전반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하자는 것이고, 새 사람, 새 생활의 핵심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핵심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서 이 부름에 합당한 삶 뭐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자. 그리고 이어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는데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자.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그리고 4장 3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름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가 된 성도들은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5장 2절에 넘어가서 5장에 가서도 또 그 얘기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또 나아가서 직장의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 새 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답게, 교인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성도는 사랑이란 이름표를 달고 다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도 사랑이란 이름표를 달고 계시고 예수님도 사랑이란 이름표를 달고 계시고 성령님도 사랑이란 이름표를 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모두민족교회는 무슨 이름표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름표를 달아야 했습니까? 박원일 목사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닮은 목사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참 모두민족 교인들은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다. 우리의 이름표도 사랑의 이름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사랑,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에 주는 말씀, 사랑합시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축도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 사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양이 사랑으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돈 사랑으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건물 사랑으로, 정말로 부동산 사랑으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 사랑을 할 때 첫 번째는 아프리카 사람들, 저 멀리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 내 교회 교인들, 함께 우리 곁에 예배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성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 24절에 마지막 축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축도는 다른 성경들처럼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느냐면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통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 내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곳, 교회, 마지막까지 교회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곳,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곳에, 그런 교회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천국 같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리모델링을 예쁘게, 교회를 예쁘게 꾸며놓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렇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사도가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사랑의 이런 교회가 되는데 한 모델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거죠. 사랑의 모델, 사랑의 전달자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기고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는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랑의 관점에서는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실한 일꾼이란 소개보다 먼저 하는 소개는 사랑을 받은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한 사람입니다. 아시아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험한 길, 위험한 길 예측했는데 실제로 가서 예루살렘 감옥에 잡히고 가이사라 감옥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서 로마로 압송당하여서 로마계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또 두기고가 함께 따라갑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가장 잘 나가는 전도에서 수천 명, 수백 명이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곳에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사랑하고 동력하면서 가장 힘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들 끝까지 따라간 게 두기고입니다. 바로 그 두기고가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까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전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이 골로새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골로새에도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들고 두기고가 전해줍니다. 나중에는 그레데라는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그거는 정말 외딴 섬인 그레데 섬에까지 바로 이 두기고가 디도서를 들고 또 전해주러 달려갑니다. 두기고는 바울 서신의 전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전달해준 전달자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100km 가서, 어떤 사람은 20km 가서, 어떤 사람은 30km 가서 전해준 사람도 있는데, 두기고는 기본적으로 다 1000km가 넘는 곳들입니다. 지금도 1000km가 넘는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멀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1000km가 넘는 지역들을 두기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디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기꺼이 갔던 사람들이죠.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종, 섬김의 종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노년의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두기고가 내 자리를, 내 옆을 지켜주며 바울이 그나마 좀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사랑하는 아끼는 디모데를 그 1000km가 넘는 먼 에베소까지, 골로새까지, 또 그레데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와도 우리가 한 달 만에 갔다 오기 힘든데, 한 번 거리 갔다 오려면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두기고가 없는 동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기고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낸다라고. 내가 특별히, 그만큼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기에 에베소서를, 이 디구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입장들에서도 다른 누가 오는 것보다 두기고가 오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 출신의 그런 성도였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이고 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마도 후원을 받았겠죠. 선교 후원을 받았겠죠. 아시아의 모 교회들이 두기고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이런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두기고가, 내가 사랑을 받은 교회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먼 거리지만 달려가서 이 서신을, 이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의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두기고의 이런 사랑의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이 땅의 7교회, 대표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두기고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도의 성경을 전한, 편지를 전한 바로 그 교회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서 종말의 시대에 가장 대표 1번 교회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한 사람 두기고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사도도 살리고 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랑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사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목사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두기와 같은 진실한 동력자들이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줄 때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쇼를 구경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관람객이 되어서 목사의 쇼를, 설교를 구경하고 목사의 목회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채점하고 있겠죠. 얼마나 잘하는가, 전에 목사님에 비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 비해서 몇 점인가, 얼마나 잘하는가, 설교는 좀 더 점수가 높고 또 기도는 좀 더 점수가 낮고 사랑은 얼마나 잘하고 신방은 앉아서 채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의 채점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기구와 같이 함께 손발이 되어서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실한 동력자들, 또 사랑의 봉사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은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멋지게 세워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채점 매기는 심판관이 아니고 서로 라이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함께 사랑하며 동력함으로써 가기 때문에 그게 몇 발자국을 가든 얼만큼 가든 함께 가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어서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그런 기준들이 세상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정말 리모델링 환경 구성을 잘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향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 동력하며 함께 서로 용납하며 함께 서로 품어가면서 가는 그것이 함께함이 아름답고 좋아서 행복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주님의 꿈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라가라,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교회에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사랑의 종들,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종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제가 바로 그 사랑의 봉사자, 제가 사랑의 수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봉사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네, 방송실에 오늘 입 벌린 사람들 영상 다 찍어 놓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오늘 사도는 교회가 마지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 이제 정말 사도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만 남겨주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남길 것인가? 교회의 참된 모습, 전투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모두 민족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